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안식일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직원들 또는 지도자분들하고 잠깐 행정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겠는데요. 하여튼 남으셔서 좀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 또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감당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 없는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인생은. 맨 처음에 태어나면 누구하고 만나죠? 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요. 이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겠다. 난 미국에서 태어나겠다. 난 북한에서 태어나겠다. 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하고도 만나죠. 뭐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사립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이공계, 뭐 인문계 진학하기도 하는 그런 일. 뭐 다소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 또 선생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결혼이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겠죠. 그래서 참 여태까지 뭐 결혼 정년기가 한 뭐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되게 된다면 여태까지의 자기의 삶과 관계없이 그 커다란 이벤트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 이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건드리고 좀 어렵게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만남이 그 자기의 배우자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만남은 누구를 만나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만나는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을 여기에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이명이죠. 다른 말입니다. 같은 그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도 이제 같은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가 몇 척 있었죠? 배가 2배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배가 누구의 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의 직업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제 카펜터라고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펜터가 열심히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물에서 생애를 보낸 누가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어부가 더 잘 잡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어부들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잘 보세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 안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약속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래서 약속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은 고기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더 일가견이 있는데 그리고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니까 토를 달긴 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는 낮에 그물코가 보이는 그 그물로 잡는 게 쉬울까요? 밤에 그런 것이 안 보일 때 잡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베드로 말이 맞죠? 밤에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탁월한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태까지 뭐 긴가민가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그렇게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과가 그런즉 고기를 애운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참 우리 예수님 멋있는 분이세요.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사용하시고 뱃값을 어떻게 주셨어요? 두둑히. 공짜가 없습니다. 뱃값을 두둑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실컷 했죠. 종이 월급을 받습니까? 그러나 나올 때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금은 보화들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되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작은 집에 살고 뭐 차도 그렇게 번듯한 그런 차에서 뭐 몰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모르는 하늘의 평안을 안식일마다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기별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느 교회가 시시콜콜하게 이걸 먹어라 저걸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구도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오셔서 미국인 교회에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쭉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부인하고 이제 사별하시고 다시 또 재혼을 하시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접촉이 되어서 이렇게 좋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분이셨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오픈하트 서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한 7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픈하트 서저리를 하는데 그냥 하면은 25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25만 불이. 자기는 소셜 스큐리티 낸 거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베네핏 받는 거. 그걸로 이제 다 정말 1센트도 안 내고 그걸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병원에다가 다 기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건강하고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약속들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고 우리를 더 아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신나게 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쓰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나 몰라라 쓰신 것이 아니고 이제 고기로 잔뜩 배값을 지불하셨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 성경 표현에도 뭐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그물이 찢어진 것은 그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러한 충격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충격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면은 굉장히 의인 같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 좀 착한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비교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가 신성을